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믿음에 관한 건데요. 보통 우리는 기적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기적보다 먼저 나아가는 믿음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나요? 아마 많은 경우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나요? 마음속으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잘 믿을게요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만 쫓는 믿음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오직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의 세계로 말이죠. 그럼 성경에 말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의 상황을 보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직접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에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그들의 한계를 딱 짚어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건 뭐랄까 차갑게 혼내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 그 자체를 붙들기보다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깊은 안타까움, 거의 탄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절박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왕의 신하였죠.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엄청난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신하의 간절한 요청과 예수님의 응답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신하는 예수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라고 눈에 보이는 행동을 원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단지 말씀 한마디를 건네실 뿐입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여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증거도 눈에 보이는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발걸음을 돌린 겁니다.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안도감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직 불확실하고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 앞에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종,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가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순종 이후에 믿음이 어떻게 눈으로 확인되고 더 크게 자라나는지 본문이 이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보여줍니다. 이 믿음이 확인되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길을 떠났죠. 근데 길 위에서 자기 집 하인들을 만나는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언제 나았냐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의 열이 떨어진 시각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기적이 그의 순종 뒤를 따라와서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시작된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확증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성경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주는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믿음의 모델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잘못된 모델은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제시하는 진짜 믿음의 모델은 이거예요.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영하게 되고 결국 더 깊은 믿음으로 완성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인 거죠. 이 순서를 우리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은 결과를 보기도 전에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바로 그 순종 뒤에 기적이라는 확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저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보다 앞서는 믿음입니다.